은혜 받으신 말씀은 욥기 1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실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욥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산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발생함이 꽃과 같고 꽃과 같이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며 소망이 없음을 말했고, 또한 나무는 소망이 있다 하고 나무와 비교하여서 또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소망이 없고, 또한 나무는 소망이 있다. 왜 나무는 소망이 있고 사람은 소망이 없는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깨우치고자 하나님께 설명했던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설득도 해보려고 했고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의 배운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옳지 못함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깨우쳐주고 오히려 설득하려고 했던 욥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에 이제 자기의 고통을 나열도 해보았고, 아니면 그래 이제 그도 저도 아니되니 하나님께 또한 과거의 하나님과의 우정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었지요. 여봐 할 때 나는 네 했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도 주시고 다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한 고통 중에 이렇게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단시간은 공과 괴로움과 투쟁하는 희망이 없는 이러한 삶이 되었던 것을 또한 탄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이제 여러모로 사람의 감정 처리를 본문에서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욥이 다시금 마음이 다시금 강팍해져서 다시 더욱 뒤틀려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비유 들었던 비유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왜 욥이 저럴까? 여러분 할 수 있기에 우리 사람이라는 건 그렇다는 우리의 사람의 간사함이 우리의 사람이 악함이 참 욥과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기 위해서 비유들을 잠깐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제 부인이 과거가 좋지 않은데 남편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자기 이제 부인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뭐 풍족하게 해주고 내 당신만 사랑한다 하고 여보 하면 네 이렇게 하고 서로 얼마나 다정하게 지냈는데 이제 남편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식어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아내의 과거의 잘못을 들추면서 아내를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옷도 사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합니다. 구타합니다. 때리고 혈기 내고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이제 나쁜 행동이나 하고요. 하면서 아내를 못 살게 군다고 하면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것이 5년 6년 10년이 되어진다고 하면 아내는 심히도 고통스러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애원도 해봅니다. 남편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도 써봅니다. 이제 남편에게 처음에는 대들어도 봅니다.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대들어도 봐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해봐도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아무리 다쳐보고 이제 바가지를 글러보고 얼굴을 핥혀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작전을 바꾸었어요. 작전을 바꿔서 남편에게 서비스도 잘해보고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봅니다마는 남편의 마음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자기 이제 아내의 모든 지혜 지식이 이제 친구들에게 들은 거, 책자를 통해 들은 거 해서 다 남편에게 해봅니다만 통하질 않아요. 통하질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에게 서비스도 잘해보고 하지만 그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참 남편에게 하소연 반 이제 참 애원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또 과거를 들춰도 봅니다. 당신이 옛날에는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는 이렇게 참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해서 사주기도 하고 쇼핑도 같이 다녀주고 시장도 같이 다녀주고 어디 구경 가고 싶다면 같이 해줬고 이렇게 당신이 옛날에는 나에게 했었는데 그 사랑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고 오히려 날 구타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제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다시 원망하고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니다. 욥이 지금 남편을 오해하고 이제 이 여인이 이 남편을 이제 육적인 일한 이제 욥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오해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욥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해서 지금 비유 들었던 대로 이러한 아내와 남편의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처럼 하소연 내보고 나의 과거에 이렇게 당신 나 사랑해 준 적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베일이 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 저mo양 방법을 다 써봤다 이 말이. 그러면서 과거의 아름다움을 이제 추억해 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구타하고 못 살게 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보아도 아니 되기 까닭에 아내는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확 하고 또 뒤집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 감정 처리 이럴 때 이러고 저렇게 이 두 마음이 세 마음 네 마음이 되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욥의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욥을 통해서 본문에 또한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욥의 마음이 다시금 어떻게 뒤틀렸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여성도님들 그럴 수 있지요. 과거에 당신에게 나 잘해주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팍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인의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 이제 다시금 여인의 마음이 이제 뒤틀려 가지고 오히려 남편에게 더욱 전보다 더 이제 남편에게 대드는 이러한 현상 이렇게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 바로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째로 보면은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즉 자기의 걸음을 일일이 세는 것조차 이제 도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재로 다스린다라고 해서 자기의 고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해가 이제 잘 되시기 위해서 남편과 그 아내 사이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본문 이제 이 끝절 말씀은 바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전에는 잘해줬는데 이렇게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나의 과거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내게 불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당신이 옛날에는 용서했지 않습니까? 하나 지금 이제 그것을 들춰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제 못 살게 굴고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지금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지 않은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자 무너지는 산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집니다. 흩어져 버리면 먼지가 부옇게 되고 바위 덩어리는 구를 것이고 산이 형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뚝 이제 솟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면은 산 봉우리가 날아가 버리고 말지요. 용암에서 산 형체가 바뀌어지고 맙니다. 또한 뭐 돌멩이가 굴지요. 막 이 모양 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지요. 이제 나무로 뒤덮여도 산이 용암으로 가득 뒤덮여버리는 황량한 산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 산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알프스 산 같은 거는 뭐 눈이 얼고 눈이 와가 쌓여가지고 이제 얼음이 되고 이것이 이제 수만 년, 수백 년 또 이렇게 지나면서 얼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산의 형체를 바꿔놓는 이런 이제 큰 무너짐의 역사도 있다고 이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산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그 이제 산 자체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여러분 바위가 옮겨간다. 바위는 단단합니다. 밀어봐도 꿈쩍도 하지 아니한 그 단단한 바위가 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옮겨가 버리죠. 이동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웅장한 바위, 아무리 흔들어도 내리까도 튼튼한 그 큰 바위가 이제 자리바꿈을 해버리고 말지요. 저기 강원도에 무슨 울산 바위인가는 저기 울산에서 옛날에 그 전설에 옮겨놨다고 하는데요. 산이 무너지면 바위가 옮겨져 버리고 맙니다. 자, 욥은 왜 이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비유를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은 자기의 지금 고통스러움, 하나님께서 자기를 중재인처럼 취급하시고 자기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나는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고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떠한 고통입니까? 어떠한 고통입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욥이 어떠한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 욥은 나는 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산과 같이 명예도 있었고, 산과 같이 부요하기도 했었고, 권세도 있었고, 이렇게 자기는 하나의 든든한 산과 같은 그러한 과거 영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산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산을 무너뜨려 버림으로 인해서 도저히 참 견고하다고 하는 자기의 성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바위도 움직여졌지요. 바위에 흩어져서 산의 형체를 잃어버린,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산과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욥은 옛날에 부유했습니다. 이 부유가 얼마나 부유했든지, 자기의 부유가 얼마나 중간 상중하에서 중간 간 것도 아니고 상의 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도저히 흔들릴 수 없는, 부자는 3년 먹을 거 있다고 하는 말대로 이건 아주 그냥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부유함이 있었는데, 산과 같이 그런 부유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물어 버렸다. 또한 자기는 건강으로 봐도 아주 건강한 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병으로 해서 이제 죽음 직전에 몰아넣었다. 또 자녀들이 있었고 가정의 화평함과 이제 많은 사람의 경외함과 우러러봄을 받는 이러한 위치, 이러한 든든한 단단한 위치에 있었던 욥과 욥의 가족과 욥의 이제 가족 모든 이러한 것들이 이 산과 같이 이렇게 든든했고 바위와 같이 이렇게 든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중재인처럼 다스리고 나를 이렇게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는 오히려 잘해주시고, 이제 의인에게는 이런 식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고통이 어떠하겠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어떠하겠는가? 산이 무너져 버리고 바위가 옮겨졌을 때, 그 움직일 수 없는 든든한 바위가 옮겨졌다고 할 때 그런 형상을 내가 당하고 있으니 나의 고통이 어떠하겠는가를 지금 욥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자,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여서 이제 깡그리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면 나는 건강했습니다.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명예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세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권세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유들지 않아도 아시겠는지요? 자, 우리나라에 보세요. 하늘을 찌르는 권세에 있던 권세가들이 옛날 2조 때든
또한 현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세. 그래서 그 권세 앞에는 장관도 무서워 떨고, 이러한 권세가 하루아침에 그냥 땅 아니면 땅보다도 더 땅 밑도 아닌 아예 땅 밑으로, 즉 어두움 침침한 곳으로 들어가 버린 걸 볼 수가 있지요. 즉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주 땅처럼 낮아져 버린 게 아니고 땅에서도 아예 어두운 곳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리지 않아요. 하늘을 찌르는 권세가 어찌하여 땅으로 떨어진과 동시에 땅이 있는 어둠 속으로 갇혀버리고 맙니까? 권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하루아침에 이제 병든 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나의 잘못으로 내가 망했다. 나의 실수로 내가 이렇게 망했다. 나의 잘못으로, 내가 악함으로 이렇게 권세를 휘둘렀다. 이제 이 모양이 되었다. 나의 이렇게 내가 악함으로 명예가 이렇게 다 나의 탓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문제 해결점을 발견하고 속히 회복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사람이라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탓이 아니라 너 탓이다 이 말입니다. 내 탓. 내 탓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아내 탓입니다. 내 남편 탓입니다. 내 친구 탓입니다. 내 부모 탓입니다. 아니면 누구누가 약속을 안 지켜줬으므로 이렇게 되었노라. 아니면 누구누가 사기를 쳤으므로 이렇게 되었노라. 사기 당했으면 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기 당한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뭐뭐인데 저렇게 저 형제가 나온다. 형제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을 터인데, 모든 것은 나에게서의 잘못을 찾아보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심하게 되면은 우리 더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도 그럽니다만 믿는 사람 더더구나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더구나 믿는 사람은 더 잘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주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깡그리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말하지 아니해도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악을 심었으니 악이 왔을 거, 내가 시험할라 그런 악을 심었으니 시험할라니 왔을 것이고, 원수마귀 회방을 받았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놓고는 이제 내가 이런 시험할란이 당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작년 여름에 그런 걸 많이 보았지요. 작년 여름에 여러분 신문에나 나와서 인터뷰한 사람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 찾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비가 와서 막 무너지고 막 피해를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또는 하늘이 해도 너무한다 하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사람이 그런 거 당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한다, 하늘이 너무한다,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자기들 악하면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에다 원망하고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믿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그러지 아니해야 할 텐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들 혹여나 이 안에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없으시기 바래요. 어째 하나님께 돌립니까? 나의 탓이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진리 여긴 것이고, 내가 악함으로 인해 생겨진 것이지.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이 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느냐 이 말이.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인생이 고통받기를 원하시고 잘못되어지기를 원하시겠느냐 이 말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그 탓을 돌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분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녕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체에서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고통이 하겠습니까?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저 뒤에 앉으신 분은 얼마나 앞을 안 쳐다보시는지, 제가 한참 이렇게 중단하고 있어도 왜 중단했는지 모르고 여전히 시선은 저쪽 왼편을 문 쪽을 향해 있습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여러분들, 이 욥기 말씀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기 너무너무 사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까닭에, 물론 저는 알지요. 내용의 뜻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서 알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매개체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해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이제 뭐 변소를 가든 밥을 먹든 뭐 잠적 꿈속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밤낮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전달하는데, 이 말씀이 귀한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저 말씀 양식이 돼서 이 말씀에 지적받는 것, 내 스스로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욥과 같은 마음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내 있는 악들을 발견하고 다 뿌리채 뽑아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흠과 전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물은 돌을 닳게 한다. 여러분, 물이 돌을 닳게 하는 거 아시죠? 물이 계속 흘러내려간다고 하면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면 돌도 닳아지고 맙니다. 돌도 닳아집니다.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면 바위가 구멍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지난다고 하면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힘도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내고 만다 이 말이. 이것이 많은 수백 년, 수천 년, 수만을 흘러간다고 하면 바위에 구멍을 내고 맙니다. 바로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넘치는 물, 많은 양의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욥의 묘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상반된 말씀입니다. 상반된 말씀이에요. 잘 좀 보세요. 욥이 왜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지. 욥이 바보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요,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어찌하여 이 말씀을 상반되게 사용하고 있느냐. 앞뒤가 전혀 맞지 아니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한번 보세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이건 자연법칙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면 자연히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돌이 닳아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티끌이라고 하면 눈에 보일까 말까 아주 적은 겁니다. 티끌이라고 하면 눈에 보일까 말까 아주 적은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티끌은 그냥 바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바위는 물이 오랜 세월 통해 닳게 합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그냥 흘러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물에 씻겨서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넘치는 물이 티끌을 쓸어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조금 흘러나는 이 물이 조금씩 흘러나르는 물도 바위를 닳게 하는데, 바위도 아닌, 바위와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이 티끌은 어찌하여 넘치는 물이 쓸어내리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완전히 상반되는 말이죠? 맞지 않지요? 맞지 아니하는 말을 욥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뜻을 설명합니다. 물은 하나님, 바로 물이 흘러가면 단단한 돌도 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몸 무쇠같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산을 무너뜨리기 전에
바위를 옮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를 치시기 이전에 내 몸은 무쇠같이 단단하고 강했습니다. 나의 재산도 도저히 뭐 몇 년, 몇십 년에 없어질 재산이 아닌 아주 부유한 나였습니다. 가정의 화평함과 아름다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지요? 물이 흘러 바로 물은 하나님 높음을 나타내는 거지요. 말씀 높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이 흘러 바위를 닳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높음이 산과 같이 든든한 나를, 바위와 같이 단단한 나의 몸과 나의 재산과 나의 화평한 아름다운 가정을 물이 바위를 이제 흘러내 발을 닳게 하는 것 같이 나를 하나하나 정몰시켜 나갔다. 나를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멸망의 길로, 그리하여 자녀를 쓱 하고 거두가시더니, 재산을 쓱 하고 거두가시더니, 나에게 악창이란 질병 요만한 걸 주시더니, 그것이 점점 심하게 하시더니,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나게 하시더니, 이것이 합쳐졌다 싶으면은 터지고, 여기 합쳐졌다 싶으면 터지고, 온몸을 그렇게 하시더니, 내가 오직 견디지 못하면은 기와짝을 갖다가 내가 죄를 무릅쓰고 푹푹 긁었겠습니까? 긁으니 피가 나지요, 고름이 나지요. 아내가 얼마나 보기 싫으면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래도 섬기겠나 저주하고, 아내가 떠났겠어. 내 일가 친척이 나를 다 떠나고, 친구들이 나를 그래도 경외하고 나를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나를 혹독하게 매질하고 나를 질책하고, 하나님은 든든한 산이었던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물이 바위를 닳게 함과 같이 나를 정몰시켜서 나를 망해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더더구나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 엄청난 그 권세로 티끌만도 못한 욥인 나를, 즉 이제 하나님과 비유하니까, 욥은 선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홍해를 갈르시지요, 죽은 자 살리시지요, 그냥 요단강이 요라강이 그냥 물이 멈췄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싸우면 이기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들어서 안다 이 말이. 이런 높은 권세자가 티끌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물이 티끌을 쓸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가 티끌만도 못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이 모양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해가 되시는지요? 욥이 어떠한 말을 하고자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여러분, 누구하고 싸움을 했어요. 나의 싸움을 했으면, 누가 싸움을 했으면 나하고 대등한, 여러분 자녀들이 조그만 한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한 4살 먹은 어린아이하고 싸웠다고 하면은 그거 뭐 어때요?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따져서 네가 잘했니? 잘했으면 너도 한대? 네가 잘못했니? 야 참어, 잘못했다고 해.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은 그냥 나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대주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 참고 그냥 너도 한 대 때려는 안 하겠죠? 그런데 내 아들은 5살인데 내 아들을 때린 상대가 5살이 아닌 25살이라고 하면 25살짜리가 5살하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네가 나보다 힘이 세니? 야, 네 하찮은 요만한 게 나한테 덤벼하고 때리고 짓밟았다고 한다면은 그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살짜리가 말을 합니다. 왜 이 어린아이를 때렸느냐고 지금 말을 하니, 부모가 이제 항의하니 25살짜리가 이 조그마한 게 나에게 대들었다. 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아니한 이 조그마한 게 나한테 욕을 하고 대들어서 내가 화가 났는데 견딜 수 있으니까 팔로 짓밟아 버렸지요.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지요?
욥은 바로 하나님을 이처럼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티끌맛도 못한 나를 엄청난 권세자 조물주께서 엄청난 많은 양의 물로 티끌을 쓸어버린 것과 같이 나를 이렇게 쓸어버리고 계시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자, 아까 처음에 비유들어 아내와 남편 비유들어 설명했지 않아요? 아내도 이제 남편에게 사정도 해봅니다. 과거까지 들춰봅니다. 당신 이렇게 나 사랑할 때도 있었지 않아요? 이제 좀 제발 봐주고 이제 우리 한몫하게 좀 사랑하고 삽시다. 옛날처럼 해도 안 됩니다. 비유 맞춰줘도 안 됩니다. 서비스 해줘도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도저히 보니 싹수가 놀았습니다. 그럴 때는 아내의 마음이 될 대로 되라 까짓거 뭐 두판지기. 지금 욥이 그러한 욥의 마음 중심 심정을 하나님이 지금 끄집어 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욥과 같은 마음이지요? 까면 소리가 적어진다 그래도 지금은 안 그러겠지. 우리 진리 알기 전에 여러분 진리 알기 전에 옛날 이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믿기 전이라고 한다면 욥과 같은 마음이지요? 네, 이제 커졌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끄집어 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간사하고 이렇게 사람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두셔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왜 선악과를 놔두셔야 하는지 놔둘 수밖에 없지 않아요? 놔둘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것을 발견하고 알고 나서 싹 빼내버릴 때 이러한 추악한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빼내버릴 때 성령으로 영을 낳을 때 우리 주님 마음을 닮을 때 얼마나 좋소.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아들딸이 되어지겠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들딸이 되어지겠습니까? 내 약이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 지식으로 아는 것 중에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이 나의 욥에게 부유함을 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 번제가 참 사랑 속에서 번제이겠나 이 말이에요. 정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번제가 드려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욥이 연단을 받고 나서 이러한 것을 다 자기 악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 도려냈습니다. 하나하나 욥의 마음에서 악을 드러냅니다. 드러내가지고 이걸 발견하고 이제 버려버린 다음에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때야 참으로 진짜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랑의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감탄사가 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알아서 머리로만 알아서 들어서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연단이 따르는 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지요. 기도한다고 하지요. 감사한다고 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기뻐한 척 감사한 척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기쁨이 정령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온 감사와 기쁨이더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또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걸 고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딱 줬어요. 하나님이 큰 걸 응답을 딱 줬습니다. 그때는 속에서 우러나온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프랭카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실로 감사합니다. 써붙여놨어요. 나를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되게 뽑아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원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했던데요? 감사합니다 표현에 또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또 감사합니다. 그 전에 단어가 제가 세 가지를 읽어봤어요. 저기 이제 오면서 세 가지를 읽어봤는데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있고 어느 분은 성원에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은 무슨 감사? 진심으로 감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4년 동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내려갔으면. 악수할 때도 하나님께 악수하. 이거 4년 동안 갔으면 좋겠어요. 목이 고다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 줬을 때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간증을 하고 그냥 이런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잊어버릴만 했어요. 감사가 서너 달 흐르고 잊어버릴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시험할라니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나요? 기도할 때 물론 기도는 감사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응답받을 때만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왔지. 또 몇 달이 지나고 보니 그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냥 맹목적으로 입술에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의 비진리 악들을 뽑아내버리고 나은 다음에의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예수 까닭에 내가 매를 맞아도 예수 까닭에 감옥에 가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자녀야 참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라. 나는 여지껏 하나님에게 충성했습니다. 나는 여지껏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낸다고 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축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속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형편 처지에도 기뻐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중심인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중심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축복 줬을 겁니다. 틀림없이 줬어요. 그러한 중심이라면 틀림없이 받고 남았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도 다 줬다 걷어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중심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을 겁니다. 바로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이와 같이 욥의 소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욥의 소망을 다 끊어버린 것 같이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나무에게는 소망을 주시되 여인에게는 나는 이 또 사람에게는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요. 이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닌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여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꽤나 많이 있습니다.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저 감사합니다. 시험과 연단이 오면 그냥 얼굴이 굳어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누가 감사할 줄 모르나요? 알지만 안 나온다는 거죠. 감사가 중심에서. 벌써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악한가. 자기 자신이 드러내잖아요. 감사할 때는 감사,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인데도.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욥과 똑같냐 이 말이에요. 욥보다 더했으면 더했지요. 욥과 똑같을 리는 없어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었으니 욥보다 몇 배 더한 사람들이지요. 바로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하나 결코 우리 하나님 사람의 소망을 끊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그럴 리도 없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주기 좋아하시고 행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잘되기 원하시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잘되어서 영광 돌리시기 원하지요. 영원히 잘되기 원하시고 여러분 가정일도 사업도 잘되기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마귀관에 나시고 짐승우리에서 나시고 또한 가난하게 사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자 아까 비꼬인 말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이제 아까 비유대로 설명했지요. 5살하고 25살이 싸움이 붙었으면 어떻게 누가 양보해야 되겠어요? 5살이 그냥 막 욕을 하고 덤빕니다. 그러면 25살 먹은 청년이 양보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이겨야 되겠어요? 양보해야죠. 상대거리가 됩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죠. 같이 싸우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양보해야지. 그냥 달라면 줘버리고 아니면 도망을 가든가 피해버리든가 청년이 해야지. 그 욕을 먹고 있어도 안 되겠고 싸워도 안 되겠지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비비고 왔으니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바로 하나님은 태산 같으신 분, 바로 이 엄청난 물의 양과 같은데 하물며 티끌과 같은 나를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래가지고 결국 나 같은 벌레 맛도 못한 티끌 맛도 못한 나를 엄청난 권세자 하나님이 끝까지 죽여가시고 끝까지 나를 이겨 잡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래서 떠나게 합니다. 재산이 떠나게 합니다. 건강이 떠나게 합니다. 가정의 화평이 떠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세상도 하직 떠나게 하고 나를 음부로 마지막으로 보내려고 한다.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욥의 얼굴빛이 얼마나 변해왔습니까? 1장부터 쭉 1장이 지나고 이제 2장, 3장부터 해서 욥의 얼굴빛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변해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욥의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푸르락, 노랗고 빨개지고 가지가지 얼굴빛이 지금까지 되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쭉 들으셨지요? 하나님을 매도도 해봤고 하나님께 원망 탄식도 해봤고 가지가지 욕도 해봤고 대들기도 해봤고 타일러도 보았고 설득시키려고도 해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얼굴빛을 지금까지 표현하면서 욥이 지금 나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로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리하여 이제 음부로 쫓아보내시려고 합니다. 모든 재물 다 쫓아보냈습니다. 이제 하고 아내 떠나고 일가 친척이 떠나고 자기에서 아주 낮은 자리에 더더구나 음부로 쫓아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이렇게 티끌맛도 못한 나를 권세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종기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에서도 상반된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종기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욥이 종기했으나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또 말에 상반된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종기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우리 인생의 마음이지요. 욥이 과거에 부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줬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그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했고 하나님께 번제로 감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재물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가정이 화평했어요. 모든 것이 존귀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그러나 이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이 티끌을 쓸어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자 권세자가 이 비천한 티끌만도 못한 나를 이 모양을 만들어 버렸으니 과거에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내게 화려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거 이제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행복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셨는데.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한 사람들이 또 꼭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보다 더 못해요. 왜? 욥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어 나가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경험이 내가 기술이 많고 내가 지혜가 많아서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내 이거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지혜 믿고, 내 기술 믿고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섰고, 내가 명예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고,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깡그리 망해버리고 나면 그때는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화살 돌리는 사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둬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부유함, 나 그런 거 내 생각도 못하게. 그 아들이 종기 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그 과거에 내가 행복한 거 무슨 소용인데 하나님 다 거둬가시니. 나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나도 감사치도 않는다. 아니오며 그 아들 종기 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지금은 하나님이 다 거둬가셨으므로 욥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마는 욥 자신은 나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비천하냐? 지금 친구들에게 따지고 있었지요. 또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요. 나는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너희 친구들은 내 앞에서 감히 말도 꺼내지 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하냐? 나는 너희들보다 월등히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친구들을 깔아뭉갰지 않습니까? 지금 나 자신은 얼마나 비천하면서도 자기의 비천함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병 고치기 전에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 제가 꼭 그런 식이었습니다. 현실재단에서 기도받고 나오면서 제가 아이고 그 많은 사람이 2-3천 명 모인 그 환자들 말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병신같이만 보이는지요. 다 병신같이 보이고 다 그렇게 초라하게 보입니다. 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여인에게, 그 연신우 권사님이죠. 저 여인에게 저렇게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 같이 병신같이 보이고 다 같이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나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더 병신이고 저들은 그래도 응답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나 있는 병이지만 저는 도저히 인간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중한 병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병신 중에 상병신이면서도 나 자신은 깨우치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초라하고 저 사람들이 다 같이 병신으로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지요. 욥이 자기가 비천하게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기의 비천함을 깨닫고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을 터인데 자기는 비천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비천한 것이야. 나는 과거에 이렇게 부유한 자고 명예 있는 자고 권세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므로 내가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비천한 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 이 말이. 자,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한번 사람들 한번 그러나 그러지 않나 한번 보세요. 옛날에 부유한 사람이 망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망했어요. 옛날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망했어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 교만 한번 보세요. 자기 비천한 자리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서 형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비천함을 아나요? 옛날 말만 하지요. 나도 이랬다 옛날에는. 나도 옛날에는 주먹개나 쓰고 옛날에 주먹개나 썼는데 지금 병 들어가지고 골골골골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비천함을 알아야 되는데 나 옛날에 주먹개나 쓰고 나 옛날에 이렇게 떵떵거렸다. 종로바닥에서다. 나 이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얕잡아본다 이 말이에요. 얕잡아본다 이 말이에요. 나 옛날에 이랬는데 현재 자기의 비천함은 깨우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 옛날에 부유했는데 너 있으면 그 얼마나 있냐. 현재가 중요하지. 옛날에 부유한 거 뭐합니까 그거. 지금 망해가지고 남의 이제 도움받고 살면서 나 옛날에 이랬다 하고 교만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 나 이렇게 옛날에 명예 있던 사람이 나 이렇게 학식도 학식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써먹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의 비천함을 깨달아야 돼. 비천함을 깨달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비천함 부끄러우니 자기 행할 바를 행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지요. 참 가난한 사람 이제 굉장히 전에 그런 거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보면 상대한 사람 중에 여러 기억이 납니다. 어느 사람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딸이 이게 이제 명동에 나가서 옛날에 말이에요. 벌어서 이게 그 부모를 봉양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 말은 이제 부모 말은 아버지 말은 옛날에 일본 나는 그래도 일본에 대학 제국 대학을 이렇게 다녔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천에 아무것도 못한다. 펜대 하나 굴리지 못하고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딸의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밝히 하나님 말씀 진리로 조명하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 처지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돼요. 비천하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발견해, 내 위치, 현재 위치를 발견해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 중턱에 있으면 중턱에서 상봉이 얼마 있으니 그거 알고 올라가는 거, 내가 맨 밑바닥에 있으면 또 올라가는 거, 내 현재 위치,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과거나 들추고,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자기 의존하고 이래서는 아니 되지요. 진리로 비춰서 내 현재 위치를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만약 병이 들었으면 왜 내가 병이 들었나 깨우치고 진리 말씀을 깨우쳐서 해결해야지요. 하나님과 맡긴 담 헐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시면 너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믿고, 그러면 이제 내가 회개하고 맡긴 담 헐고 해서 기도하여 강건함 얻고, 내가 물질의 어려움 받으면, 사업태의 어려움 받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 이 말. 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지, 왜 형통함을 받지 못하는지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돌이키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는 잘했는데 나무 탓으로 돌리고, 사업이 안 되는 거 나무 탓으로, 뭐가 빗나가서, 뭐가 사람이 약속을 어겨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발전이 없지요. 빛은 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이제 욥이 현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현재 지금 자기를 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것도 현재도 하나 비천한 걸 발견하지 못하겠고, 오직 내가 지금 나를 발견하는 것은 현재 나는 이렇게 공고하다, 현재 나는 이렇게 아프다, 내 살이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래서 나는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 뭐 때문에요? 그 이유가 다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자 하나님이 티끌맛도 못한 나를 이렇게 쓸어버렸기 까닭에,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과 탄식과 나의 탓이 아닌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회개할 수가 있겠느냐, 깨달음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을 빼내버려야 하는데, 빼내버리지 않고 나만 옳다고 하고 있으니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간단하지요. 반석에 서면 어떤 물이 쓸어도 반석의 집을 세우면, 우리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반석에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내 마음에 심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준행해 간다고 하면 비바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반석에 서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 안에 내가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받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지요. 그럼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욥기를 생각하시면서, 욥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은 욥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나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혹여나 욥보다 더하진 아니하나. 욥은 제3자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데,
욥의 지금 티와 흠을 보고 있는데, 아유, 나는 욥과 같이 아니하다 라기보다 나는 욥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고 못한 점이 무엇이고 더 못한 점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을 발견할 때 축복입니다. 발견해서 욥보다 못한 점, 더 못한 점, 악이 있으면, 비진리가 있으면 발견해 이러한 걸 빼내 버리시면 그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 잘 상고하시고 양식 삼으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계속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의치 않자 다시금 뒤틀린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더구나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티끌мот도 못한 나를 이처럼 이렇게 쓸어버리실 수가 있는가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비꼬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비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포자기 생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과거의 부유함도 이제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현재 비천함도 나는 깨우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나는 현실 지금 아픔과 고통과 이제 상한 마음, 이제 마음이 이제 썩어지는 이러한 고통만이 남아 있다고 현실에 이제 피곤함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원수의 사탄은 물러갈 수 있고 일단 나의 마음 악들은 이제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참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칠 수 있나이다. 아버지,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문제 해결에 일단 비결이 될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깊이 깨우치고 양식이 되어서 욥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간사한 아버지, 또한 인간의 악한 아버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비진리의 마음들을 빼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 예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의 춤한 성령 충만함 주시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마음, 저럴 때는 저런 마음, 뒤틀린 마음,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에 아버지 진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거하지 못한 이러한 많은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아버지 빼어내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이 비꼬는 마음은 없습니까? 뒤틀린 마음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악한 마음들 없습니까? 이런 아버지 간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들 없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모든 마음들, 더더구나 알지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아버지 타인에게 모든 아버지라는 것을 돌리는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되었다 함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진리로 비추어서 깨우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죄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오장육부뼈 마디마디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두루두루 운행해 주시며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인들 사업터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무엇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마음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의 간사한 마음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마음들은 빼내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어 마음의 소원 이루고 하나님께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